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마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깨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합당한 성품과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평생이 주 앞에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용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서를 대변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시 언급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 받은 자가 내인데 왜 이런 복이 오나? 누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나? 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하는 고백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당연히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잠언 2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잠언 29장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좀 못된 말이지요. 종을 함부로 대한다. 물론 함부로 대할 때가 있고 또 조심히 대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종은 자기의 자신,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좋은 바른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종이라고 지칭하는 부류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지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주의 종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곱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낭패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종다운 성품, 지각, 통찰력, 의식, 그런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알고도 안 하는 그 게으름, 알고도 안 하는 그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에게 또한 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형편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들에게 필수적인 자기 겸손의 요소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회개가 없으면 그 겸손은 가짜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고도 행하지 않는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로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는 겸손함이 먼저 있으면 되겠지요. 회개하여 자기를 돌이키는 종,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잠언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어요. 종이 종의 자리에 있지만 아들로 대우받는 종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슬기로운 종, 지혜로운 종은 유업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당연하다. 하나님 긍휼 많은데 그 많은 긍휼 내인데 안 줍니까? 이런 소리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긍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그 많은 긍휼 내인데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참 못됐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 하시고자 하는 자,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을 입은 사람, 누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느냐? 모세와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살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따라 그들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겁니다. 사라의 아들이 받을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사라가 자기 주인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이루어져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라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첩을 줘서 억지로 아들을 만들었죠. 사라의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라는 인간적으로 첩을 배려해서 또 첩을 요청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받을 그 씨앗, 아들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곧 쌍태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나이 차이가 없어요. 동갑이에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서가 대단한 형님인 줄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둘 중에 아무나 장자가 돼도 문제가 없지요.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관념, 습관과 상관없이 쌍둥이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야곱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리브가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는 약속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의 탐심은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쌍둥이인데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서열 따지고 기득권 따지고 자기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는 이 탐심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만들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어린 자였지만 억지로 큰 자를 섬기는 야곱이 되지요. 말이 제가 하고 좀 헷갈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어린 자였지만 억지로 큰 자가 되어서 어린 에서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약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 새벽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에서와 야곱은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억지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큰 자의 역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억울하지요. 억지로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 인생의 반전입니다.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펴야 됩니다. 재산을 빼앗겼다.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재산 빼앗긴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확정이라는 믿음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표라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끄떡대면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알지요. 어림없습니다. 주께서 불어버리면 그 많던 재산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한 2000년쯤 되는가 봅니다. IMF 그 어간에 320억 한 방에 날려먹은 분을 압니다.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하나 잘못했는데 유압 호스가 터져가지고 그 유압 호스 작업을 하던 그 인근에 있던 논에
기름이 퍼져가지고 320억 날려먹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왜? 긍휼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정한다. 그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모세 언약과 연관지어서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계명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결심한 사람, 그에게 긍휼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16절 말씀처럼 소원한다고 다른 박질,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소원하거나 열심 내는 것 빛을 보지요. 그런데 자격 있는 사람이 소원하고 힘써야 되지 자격도 없는데 소원하고 힘쓴다고 되는 법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늘의 상급을 준비한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맞죠. 천국에 갈 사람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르거나 억지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일하시거나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는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오늘 보면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를 세웠다. 너로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 18절 말씀에 완악하게 되는 사람, 악인이 악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악인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긍휼 받을 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긍휼 받을 자리에 앉으려면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좀 소급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옆에 있는 형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좀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하고 좀 달라, 이상하다. 당신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른가 보다.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일하신 하나님과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후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신 것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비밀은 물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돈을 벌면서 돈 버는 이유, 능력을 받아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받아 행하는 이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돈 가지고 돈 자랑 있으니 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할 수 있지요. 그거 가지고 돈 자랑했다고 돈 없는 사람 돈 있으면 다 하죠. 그거 질투할 거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또 아끼면서 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돈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떠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 그를 자세히 살폈더니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늘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어 자꾸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앞에 들보가 있어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계명 마음에 잘 새겨서 날마다 우리 심령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서 인생의 비밀을 깨우쳐 이 땅에 사는 것과 땅에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힘쓰기를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